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시면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멀리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한 쌍의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광경은 얼마나 뿌듯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동기 간에 우애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밀레의 만종에도 멀리 교회당에 종소리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직업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할 때 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물질이 풍족하고 물질이 넉넉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물질이 풍부하면 분명히 편리하고 살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가치를 더 초월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같이 잠깐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은 같이 보실까요? 4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지혜의 근본 잠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솔로몬의 전도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모든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를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아무리 명예가 많다고 할지라도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2%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바라보시면 우리 얼굴이 빛나지만 태양을 등 돌리고 계시면 우리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존경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존경심으로 두려울 만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분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면 막가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꼭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족 구원의 사명입니다. 온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효도를 해드리는데 이 가정의 달에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과 아무리 많은 돈을 용돈을 드리고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 관광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대한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천당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도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다 예수님을 전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모두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가정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성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먹는 것입니다. 그런 성실을 가운으로 삼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더 한탕주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보면서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투자도 많이 하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또 복권 같은 것이 흥왕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줄로 압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가게가 있습니다. 부산의 범일동에 가면 한 점포에는 지금까지 무려 1등이 45분이 1등이 나왔고 2등은 172분이 2등 당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점포에 몰려들어서 많이 몰리는 시간은 100명, 2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사진을 이루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전국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상계동에 있는 한 점포인데 무려 43번 1등을 배출해서 그곳에 항상 복권을 사려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피리 꽂혀서 상계동에 가는 분은 한 번 더 없기를 바랍니다. 복권 앞에 서성거리지 마시고
다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서 내가 행복하겠다. 그 확률이 몇 분의 몇인 줄 아십니까?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로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걸어가다가 저한테 벼락이 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까지 살아났어요. 근데 다시 또 벼락이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2번 벼락 맞고 2번 살아나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이러한 800만 분의 1에 건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해졌다 하는 가정보다 불행해졌다는 가정도 만만치 않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던, 어렵지만 참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던 가정이 로또 복권 딱 당첨되니까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형제 간에도 시비가 붙고, 친척 간에도 이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다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는 경우,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권이 아니라 화권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고 사시는 분, 무슨 직장을 하든지 여러분은 신성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저 놀면서 요행을 바라고 복권을 바라고 있다면, 이제 우리 신도울교회 성도님 중에 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2가지를 좀 물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성실의 유산을 물려주고 천국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셨지만 정말 성실한 우리 아빠, 성실한 엄마, 성실한 아버님, 성실한 어머님이셨다 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성공한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실한 부모님을 만난 자녀는 가장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성실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성실한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이란 사전의 뜻을 보면, 네이버 사전에 보면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이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없이 자기 직무에 정성스럽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이 글을 읽는 가운데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의 마음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경북 정주의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주인의 요강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요강을 닦는데 사실 참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참 싫은 일인데,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닦는데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닦았으면 광이 났다는, 얼마나 열심히 닦았으면 반짝반짝 광이 날 만큼 매일같이 똑같아요. 변함없이 딱 닦으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이 청년은 여기서 머슴살이 할 청년이 아니야. 이 청년에게 장학금을 줘서 평양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다 모든 돈을 들여서 평양 숭실학교에 공부를 시켜서 이 청년은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니까 우수하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여 고향에 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민족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이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제자들에게 항상 졸업할 때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꼭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만 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사람이 감동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보디발의 감동을 받아, 보디발이 감동을 받아. 주인이 애굽의 시위대장인데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로 맡겼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쳤는데 이 옷이 물증이 되어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도 열심히 일을 했더니 거기서도 사무 업무를 맡겼습니다. 재반 사무 업무를 보며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범 수용소인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2년 후에 바로왕이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하니까 왕이여 만나보소서.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일약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의 출애굽의 대업을 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의 자녀 중에 사울을 뒤을 왕의 제목이 있다. 이새의 집에 가보라 하니까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면접을 보는데 그때 말째 아들이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형들은 다 떼 빼고 광내고 옷 좋은 거 딱 입고 용모 단정하게 해서 사무엘에게 인정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어리석게도 이 다윗은 아버지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그 안 좋은 힘든 일을 형들은 다 면접 보러 갔는데 지 혼자만 자기 하던 일을 평상시처럼 하고 있는데 기적이에요. 첫째부터 7째까지 다 미끄러졌는데 말째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말째 아들이 딱 오는 순간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거기에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실입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밥 먹듯이 밥을 하루에 3끼 먹고, 그죠? 또 다음 날도 또 3끼 먹고 똑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밥을 먹듯이 우리의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고 늘 변함없이 하듯이 성실도 늘 그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서로 화목한 가정인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 잊어버렸죠?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 받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는 어떤 말씀이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립시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가정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결국 가화 만사성입니다. 교회도 화목, 가정도 화목, 사회도 화목. 가정이 잘 되면 만사도 잘 된다는 뜻인데 우리 모두가 가와 만사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핵심은 부부간의 화목이 무선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도 다 행복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은 불행해집니다. 부부가 화목한 가정 되면 자녀도 화목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효도하기 원한다면 화목하십시다. 부부간에 화목하면 부모님들도 든든한 것입니다. 안심하고 흡족하고 행복하시면 이게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는데 가정에 제일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불화하는 유형, 왜 실패하는가? 침묵은 금인데 부부간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금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부부 사이에는 침묵하지 말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대화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퉁명 부부가 있습니다. 퉁명 부부는 하여간 퉁명스럽고 말을 해도 짜증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사랑의 말, 존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돈 부부가 있다 그랬어요. 돈돈 부부가 뭡니까? 하여간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돈돈,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돈돈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말고 돈보다 소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생활의 행복 조건, 돈은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또 하나 실패하는 부부는 달달 부부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달달 부부. 하여간 달달 볶고 뭐 꼬치꼬치 또 어디 갔어요? 뭐 했어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좀 자유 주세요. 남편 자유 좀 드리고 아내 자유 좀 드리고 어디 갔어요? 뭐 했어요? 시간 단위로 물어보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보존해주고 존중해 주십시다. 근데 또 반대가 있습니다. 따로 부부가 있어요. 따로 부부는 하여간 무슨 일을 했든지 부인이 뭐 미장원에 갔다 왔든지 그래도 머리가 됐다 안 됐다 아유 예쁘다 한번 해주면 되는데 며칠 지나도 말을 안 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또 간섭도 없고 무간섭 너무 그래도 안 돼요. 조화를 이룹시다. 적절하게. 어쨌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로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되는 경우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같이 우리 남성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소, 맞소, 옳소. 이 세 가지 말만 많이 하시면 대한민국 주부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을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분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피차 복종이니까요. 서로가 반대에 역지사지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은 가정의 상비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정의 상비약은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 집사님들만 한번 권사님들만 한번 해봅시다.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너무 좀 약합니다. 조금 한 번 더 여성들이 좀 약한데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예, 이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삽니다. 자존심. 남성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남편의 길을 살리고 자존심 세우면 누가 축복받아요? 아내분들이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하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에서 복을 받고 번영하게 된다고 했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 기억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꼬불꼬불 막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시온산. 그러면 시온은 뭘 상징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오늘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단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단교회에서 여러분이 교주에게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빠져 있다고 하면 가정도 파괴되고 직장도 다 부적응되고, 나중에 최소 5년, 길게 10년, 더 늦으면 20년 동안 젊은 다 허송세월하고 나중에 돌아온다라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흰돌교회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까? 예, 아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다 하면 정말 좋아지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좋은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안 좋다 하면 우리 교회 안 좋아져요. 정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제는 우리 입술을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선포합시다. 흰돌교회가 면목동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목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면목동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다,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봉사 열정이 뜨거운 교회다 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흰돌교회가 면목동에서 가장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다 하고 선포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안 된다, 우리 교회 안 돼 하면 그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한 분도 입술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본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참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매주 그런 삶을 사신다면 다른 교회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피차가 이 흰돌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대물림하라고 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신앙의 대물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그대로 가요. 또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그대로 가고, 또 야곱의 신앙이 12지파,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이 신앙의 대물림, 우리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증손자 증손녀에게 앞으로 대대손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되게 되기를, 진정 좋은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선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둘째,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가정입니다. 셋째, 가족이 서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마지막 넷째,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아멘.